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온 세계가 난리죠. 일본에도 지진이나 중국에도 한국에도 폭염이 있고 인도에도 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있는 것을 세계가 지금 기도하실 때 하신 것처럼 마지막 재림의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우리가 어려움들을 지금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 교회의 활동 범위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정부 정책을 통해서 제한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교회들이 많이 비어져 가고 있죠. 아마 코로나 이후로 아마 그런 현상이 더 급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2026년 4월 달에 미국의 하트포드 종교연구소라는 곳에서 미국 내에 있는 79개 교단에 속한 7,453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예배 출석 인원을 이렇게 조사했는데요. 코로나 기간 전에는 텅 비었던 예배당이 이제는 많이 회복되었다라는 거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잠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다가 이제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회복해서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시기에 아예 교회가 폐쇄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LA 같은 경우에는 한인교회가 100여 개 이상 교회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폐쇄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난 또 안타까운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2024년 3월 달에 갤럽 조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의 성인들이 10명 중에 3명 정도만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한다.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미국 땅에도 성인 10명 중에 3명 정도. 그 다음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10명 중에 한 4, 5명 정도밖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유튜브로 설교 듣고 하는 것들이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접하면서 오늘은 이 교회에서 또는 오늘은 이 교회에서 오늘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배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배당에 모여야 되는 이유와 필요성들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데 뭐 이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이 점점 세상의 기조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흐름 속에서 우리는 또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그럼 신앙이라는 것이 각자 알아서 잘할 문제인가? 굳이 정해진 시간에 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될 이유가 과연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 중에 그러나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라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결국 보면 신앙한다 라는 신앙인들은 그 숫자는 그대로 있는데 교회는 점점 없어지고 있고 교회 예배당은 점점 비어져 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편리함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여라 함께 예배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은 신앙생활을 별도로 각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도 보면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또 핍박도 있었지만 목숨 걸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죠. 이런 위협의 시대에 한복판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가고 있는데 우리는 더욱더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 때 보면요, 지금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걸어서 긴 시간을 걸어서 가서 예배하고,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저희 조부님께서는 산을 넘어 다니면서 새벽에 갔다가 또 기도하시고 오시고, 또 수요일 되면 수요일에 갔다 올라오시고, 금요 되면 금요일날 또 올라갔다가 또 오시고, 이런 일들을 산을 넘어 다니면서까지 예배하는 일에 힘썼다. 새벽을 깨워 모였고 또 밤을 새워 기도하며 모여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힘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킨 겁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흥의 역사는 뭐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라. 기도하는 자리에서. 길선주 장로님, 그때는 장로님이셨고, 이 길선주 장로님이 장대현 교회에서 뭘 처음 시작했느냐? 새벽 기도라는 것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당시에는 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밭에 나가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새벽에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몸이 밑거름이 돼서 이제 부흥 집회들이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어느 겨울에 사경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그 회개의 기도로부터 놀라운 회개의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흥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그 부흥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저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부흥한 특징에 대해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새벽 기도. 근데 점점 이러한 모임과 예배의 자리가 비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은 이제 왕위도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이제 늙어서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성전을 간절히 짓고 싶어 했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게 안 된다. 다윗의 소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을 지어야 됐다는 이 마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이제 왕권을 넘기는 것이 23장인데요. 그 이전에 22장에서부터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성전 짓는 일을 부탁합니다. 근데 솔로몬에게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오늘 28장에서 다윗이 다시금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자리가 오늘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비공식적으로 그냥 솔로몬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론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지파의 어른들, 군대 지휘관들, 왕궁의 관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성전 짓는 일을 공식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여러 곳에서 한 지도자가 다음 후계자의 사명을 넘길 때 비공식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공식적인 것은 공식화되어질 때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복하러 나아가는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하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공식화 세워주는 겁니다. 선언과 같은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일을 부탁하는데 이것이 개인적인 일이 되지 아니하고 민족 전체의 일이 되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식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고 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다윗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이용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성전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부터 성막을 만들 때부터 늘 뭐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역대기의 청자인 이 바벨론 포로자들에게 기록하는 역대기에 보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했던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들은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벨론 땅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의 자리를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이 귀환할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성전의 재건 때문에 귀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중요하냐. 그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은 그들의 결집력을 키워주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전과 같은 신앙의 중심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럼 성전을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뭐가 성전이 될까요? 예배가 성전과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배는 성전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성전 준비를 다 했고 솔로몬이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완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윗의 업적도 아니고 솔로몬의 업적도 아닙니다. 그 성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성전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주인공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성전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성전화돼서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무슨 개인의 업적처럼 내가 교회를 이렇게 지어놨는데 내가 이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러한 것을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앙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배의 공간은 모여야 예배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모여야. 성전의 기능은 건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화려하게 잘 지어졌다 해서 그것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 시작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을 공식화할 때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보세요. 그것은 누군가 하면 1절에 나와 있는 고관들과 그 지파의 어른들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가축의 감독들과 내시들과 장사와 모든 용사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각 분야에 있는 대표자들입니다. 이 대표자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했냐?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다윗이 지금 이 대표자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문맥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알 수 있는데 1절에서 대표자들을 언급하는데요 2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자리에 보인 대표자들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는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8절에 와서 다윗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비로소 회중을 정면으로 바라고 너희는 하면 2인칭을 쓰는데요. 너희는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장을 중심으로 보면 너희라는 2인칭 복수가요. 대표자들에게서 백성들로 그 다음에 회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회중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회중에 대한 원어가요. 카할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의 명사형입니다. 이 말은 회중이란 그냥 모여진 많은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막 모여놓고 회중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중은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칼이 헬라어로는 신약에 와서는 뭐가 되냐면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이제 교회죠. 교회.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결국 성전 건축이라는 이 명령은 신명기 5장과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의 대표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전체를 보면요, 저자가 유난히 즐겨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함께 모이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이스라엘이라 온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가할, 회중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흩어진 개인들이 아무나 모이는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8절에서 구하여 지키라고 하는 것은 9절에서 솔로몬 개인에게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전체가 구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결코 건물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삶 전체와 묶여 있는 겁니다. 그게 삶이죠. 성전의 삶은 또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살아갈 힘을 얻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모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이듯 신앙하는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 늘 함께 모여야 된다. 아무리 오늘날 시대의 흐름이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이 개인주의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성전 건축회를 부탁하는 자리에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놓고 성전에 함께 모여 함께 세워갈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모두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구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예배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우리의 자손들에게로 이어지더라. 다윗은 지금 성전을 세우는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개인이 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도 혼자 잘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라서 감사해요 라는 말로 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모이는 일이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예배 공동체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 모이는 자들은 어떻게 모여야 되느냐? 온전한 마음으로 모여야 된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요, 카할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당부한 후에 이제 다윗은 그 시선을 조금 좁혀서 개인에게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한 것은 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동체를 향해 모여라 명령하고 나서 모인 개인을 향해서는 솔로몬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온전한 마음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모임을 공지를 모일 때 꼭 이런 것 같아요. 언제 어디에 모이세요. 그런데 모일 때 이거 준비해서 모이세요. 이런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당부한 것이 뭐냐? 성전에 모일 때 어떻게 모여야 되느냐?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는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먼저 하나님을 알라. 이 알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서 명령어로 쓰인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만약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라는, 그리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종속적인 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모든 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언약 관계가 되면 따라온 것이 뭐냐? 순종과 헌신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거나 헌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섬김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진정한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 뭐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섬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섬겨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섬김의 마음은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뭐냐?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기쁜 뜻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누지 않은 내 전부를 드리는 거고요. 기쁜 뜻은 뭐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에 정말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오늘 다윗은 성전을 짓는 일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의무감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의무감 때문에 아버지가 남겨준 거니까, 아버지가 원하셨으니까, 이런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자신의 자원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요, 온전한 마음에 대한 표현이 자주 반복돼서 나옵니다. 다윗을 도우러 나왔던 용사들에 대해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훗날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 왕의 계획을 설명할 때도 이 표현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마음은 다윗과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요구되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척도가 된다. 칼이라는 신앙 공동체에 보이는 모든 회중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쫓아가야 된다. 이것이 기본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양다리 거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양다리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이야기하시는 분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왜 이렇게 종교를 다 쫓아다녀요? 혹시나 하나 걸릴까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나 하나 걸릴까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혹시나 하나 걸리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양다리 거치는 신앙이 되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가니까 억지로 가. 누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 가. 억지로 하는 신앙은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이것도 하면 좋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신앙이 되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모이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렇다고 누가 온전한 마음인지, 누가 기쁨으로 섬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정말로 온전한 마음 같아.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식적인 모습으로도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고요, 사람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누가 감찰하시는가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인지 아닌지 목사는 모릅니다. 우리 같이 앉아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누가 아신다?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그 의도를 아신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마음의 동기가 있는데, 그 마음의 동기는 누가 보느냐? 오직 하나님이 보신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예배자로 서려고 애쓰고 힘쓰며 죄진에 올라오고, 내 마음은, 그러나 내 속에서 어떤 다른 욕심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성전의 건축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마무리되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예배가 막 화려히 역동적으로 막 움직여지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모일 때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음 졸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손까지 다 보니까 아유 무서워, 내 손까지 다 보시네, 아유 무서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9절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우리에게 또 다른 자신감을 채워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마지막에 있는 거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피조물된 우리의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 단어의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9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귀한 단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시편의 9절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선다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간다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후손이 영원하다는 것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자기 왕조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영원한 약속의 언어를 이제 솔로몬 개인의 순종과 연결시켜서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주어진 영원한 축복이 동시에 영원한 책임이기도 하는 것을 이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찾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도 각자 찾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할 때만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각자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뜻을 구하는, 공동체적 명령과 동시에 개인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톱니바퀴처럼 눌려가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을 떠나서 삶 속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하고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모여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온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신분.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교회가 무슨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순서를 잘 짜고 예배를 잘 진행하고 무슨 설교가 뭐 훌륭하고 찬양이 멋지게 합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배당에
몸은 앉아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기는 하는데 가사와는 상관없이 나의 음악적 취향이 맞을 때는 열심히 하고 나의 음악적 취향이 맞지 않으면 그냥 침묵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기보다 설교의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졌어? 이런 거라고 그러지 않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나와 자리만 채워주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몸에 배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할 때도 습관처럼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가 익숙하면요,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 감격이 사라집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적인 갈증하던 그 감격들이 사라집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냉랭한 가슴을 더욱더 차갑게 냉각시켜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얼마나 열렸는지를 더 깊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도 그 속에 온전한 마음과 기뻐하는 뜻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듣지 아니하십니다. 반대로 아직 서툴고 좀 부족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올라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됩니다. 이제 다윗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자, 8절과 9절에서 각각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고 개인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무엇으로 결론 지어집니까? 힘써 행하라 라는 결단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성전 예배를 위한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준 겁니다. 함께 모여라. 그리고 모일 때 온전한 마음으로 모여라. 함께 모이는 것만 있고 마음에 온신이 없으면 형식적인 종교회의가 되고 만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요,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만 제사하는 곳이 됐습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자리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결국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개인의 경고는 뜨겁지만 공동체로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윗이 그토록 강조했던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그 회중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일 때 온전한 마음으로 모여서 힘써 행함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건물 자체가 완공되었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것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모든 회중들이 함께 모이는 모습을 그렸고 온전한 곳으로 모이는 모습을 그렸고 그곳에서 힘써 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성전 건축에 힘썼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의 건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 예배당에 모여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신앙은 있지만 예배당은 비어가는 시대로 변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훗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지파마다 흩어져 있었지만 절기마다 그들은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밖에 속에서도 함께 모였습니다. 가정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이 예배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까지 이것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니다. 모이기에 힘쓰기를 자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피곤해도 좀 날씨가 꿉꿉해도
우리의 마음 좀 꿀꿀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과 겹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선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힘있게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할 때 아멘으로 좀 같이 화답하며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맙시다. 예배가 주간 행사가 되지 않게 합시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평안과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예배로 하나 되어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